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네 번째 시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두드러지는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두드러지는 사람이 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갈 때에 이미 이제 그 주시기로 한 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옆에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도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물이나 양식을 사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사서 먹어라. 그래서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그 본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는데, 롯에게 준 땅이 이미 창세기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롯에게 준 땅의 약속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한번 딱 그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쭉 내려올 때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못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땅을 롯에게 주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후손이 어떤 모르지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셔서 하나의 어떤 것을 이렇게 뭘 말씀하실 때 끝까지 보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보고. 우리는 끝까지 못 봅니다. 누군가에게 약속하고 누군가에게 언약을 맺고 누군가와 은혜를 나눌 때 사실은 오래 못 봐요. 멀리 못 봅니다. 변수가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보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의 상황, 다툼의 상황, 어찌 보면 소유권 주장의 싸움.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면 소유권 주장의 싸움. 법정에서 많이 다투죠.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소유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니다. 이 분쟁, 다툼,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익 때문에 참 속상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소유인데 남의 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싸워가지고서 그 사람이 내 걸 찾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과 경쟁, 다툼의 상황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남의 것을 보지 말고 주신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보지 말고 주신 것에 집중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남의 것을 보지 말고 주신 것에 집중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땅으로 갈 때에 주변에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남의 거 보게 하는 거죠. 남의 게 좋아 보이고 남의 것이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1절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방향을 둘러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세일산은 너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죠,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거기 머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깊이, 그냥 삼가는 게 아니라 깊이, 아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6절 보니까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이걸 일단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의 것을 자꾸 기웃거리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신 은혜,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런 기쁨, 사실 우리가 남의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남의 형통,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나가기도 전에 남의 것이 자꾸 좋아 보이고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받은 유혹이 뭡니까? 내 것 아닌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든 거예요. 내 것 아닌 것에. 선악과는 아담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악한 그 뱀이 와서, 사단이 그 뒤에 있는 거죠. 주시지 않은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든, 주시지 않은 것에, 내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을 두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 때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은 자꾸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자꾸 가라앉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게 되니까. 내게 없는 거 왜 안 주셨을까? 저 사람에게 있는데, 더군다나 내게 있다가 없어진 거 왜 없어졌을까? 왜 없어졌을까?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니, 크리스찬들이 물질이 뭐 항상 풍요로운 거 아니잖아요. 물질이 없을 때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 들어야 돼요.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붙잡고,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가면 원망과 고통과 속상함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4절에 포도원 품분의 비유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7시에 가서 한 달란트 이렇게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 그 다음 9시, 12시, 3시, 심지어는 마감 1시간 전에 이렇게 불렀잖아요. 5시에. 그리고 다 똑같이 줬어요. 다 똑같이 주니까 맨 마지막에 그 받은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왜 똑같이 줍니까? 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못 산다, 잘 산다는 것을 어디에다 기준점을 두냐면요, 자꾸 우리는 경제에다 기준점을 둬요. 못 사는 것이 가난한 거지요. 그렇죠? 맞잖아요. 못 사는 것이 가난한 거, 잘 사는 것은 부자인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부자는 잘 사는 거지요. 가난한 건 못 사는 것이고. 그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의미는 알지만 표현대로 간다니까요. 말하는 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건 못 사는 것이고, 부자는 잘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둡니까? 자꾸 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고,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고, 가난한 건 저주를 받은 것이고, 못 사는 거에 말 그대로 못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왜 예수님 믿는데 못 사냐는 거예요. 잘 살게 하셔야지. 여기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상당히 많이 이 경제적인 기준에 이렇게 그 기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우린 경제적인 게 초점을 둬요. 그래서 잘 사는 것은 부자, 가난한 것은 못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았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이 뭐다?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는 거. 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이 오늘 모든 구절을 다 푸는 키워드와 같은 말씀입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뭘 한다?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부족함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없다고 하셨습니까?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10개 가지고 있다가 5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때 빨리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세요.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데요. 그러면 5개 남은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5개 남은 것에. 5개 남은 것에 집중하고 5개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5개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초점을 자꾸 주님 앞에 주님께 맞추고 주신 것에 맞추고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 아닌 것에 맞추게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내 것 아닌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시험이고 내게 잃어버린 것 없는 것을 자꾸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제일 중요한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예정하시고 주신 것이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는 싸우지 말고 축복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축복을 간구하라.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사는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 다음 9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계속 말씀하세요. 싸우지 말라고. 참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은 사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외된 민족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신 게 있다니까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준비하는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안 준비하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동그라미 많이 치고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셨다? 내게 복을 주시고.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린 자꾸 없을 때는요, 자꾸 이렇게 힘들어질 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도응답도 더뎌 보이고 부흥도 안 되고 집도 풀리는 게 없고 애들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사실 그게 제일 많이 느껴진 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간다면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이 안 가보셔서 모를 것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안 살아봐서 모르시는군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누구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이 옳은 거예요. 일단은요. 왜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냥 어떤 실려간 일, 제사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영적인 복만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실제로 영적인 복과 함께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 잘 되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왜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26장에 보면은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제일 평탄하게 은혜 받고 가신 분이 이삭이에요. 이삭. 평탄하게 살다가 은혜 받고 가신 분. 왜 그럴까요? 너무 센 시험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제단에 가가지고 이렇게 될 뻔했잖아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목숨을 걸었잖아요.
참 목숨을 건 이후에는 엄청나게 평탄함이 있어서 이삭의 삶 가운데는 별로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도요, 그 평탄함 가운데 두드러지는 신앙적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우물을 이렇게 파고 나서, 우물은 생명,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물질입니다. 그 민족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우물이었어요. 우물. 우물은 사람도 먹고 양도 먹고 염소도 먹고 다 먹어야 되니까 생존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물질이죠. 제일 중요한, 어찌 보면 생계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2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의 근원, 우물이죠. 이제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그러니까 이삭이 다툰 게 아니라 이삭의 종들이 다툰 거죠. 자기 소유니까 당연히 판 것이. 근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툰 거죠.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싸웠다는 거야, 안 싸웠다는 거야?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지요? 에색이라는 우물을 싸워가지고서 달라고 하니까 더 다투지 않고 다른 데 팠다는 얘기는 이미 줬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또 와가지고 다퉜어요. 이번에 일부러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두 번째 판 우물을 다퉜다가 가지고 신나.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안 싸워요. 또 안 싸우고 또 줘버린 거야, 이렇게. 그들이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으니,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제일 먼저 우물 파가지고 싸워가지고서 뺏으려고 하니까 줬어요, 에색. 옮겨가지고서 그 다음에 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줬어요. 신나가 먼저, 신나, 에색.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달라고 하니까는 다른 데 가서 파고 안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장소, 르호봇. 이게 성경으로 읽으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졌어요. 집을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토지는 우리 것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토지권과 거기 지상권이 서로 다른 거예요. 둘이 싸웁니다. 집진 사람이냐 아니면 땅 주인이냐. 오래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싸운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생존권입니다, 이건요. 지금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안 싸웠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셨냐면은,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렇게 다 주고 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 파는 게 직업인가 봐요. 복을 주신다. 복을. 잘했다. 싸우지 마라. 너의 것은 내가 책임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안 싸운 이유가 또 있어요. 창세기 26장 19절부터 우물 다툼이 나오는데, 창세기 26장 1절부터는 사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 흉년이 임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큰 흉년이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읽어보면요. 근데 두 번째 흉년, 그 정도로 규모가 컸다는 거죠. 이삭 때 임했어요. 이삭 때. 창세기 26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지금 무슨 땅? 가나안 땅.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니 아버지가 이제 흉년 들을 때 애굽이랑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애굽에 가면은 물이 있으니까 거기로 내려가려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어디? 가나안 땅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지금 무슨 상황? 큰 흉년.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생존권입니다.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느 상황에서? 갈림길에서. 떡 찾아 애굽으로 갈 것인가? 말씀 믿고 그 땅에 거주할 것인가? 떡 찾아 세상으로 갈 것인가? 말씀 믿고 교회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을 것인가?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서 거주해요. 거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어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흉년의 해 100배나 얻었고, 100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배. 1배, 2배, 3배, 4배, 5배, 10배, 100배는 몇이 나오나요? 10 곱하기 100, 1000인가? 1000 맞죠? 헷갈리네. 농사가 100배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우린 2배만 잘 돼도요 감당 안 될 정도로 수확이 될 거예요. 보통 이 나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과나무의 사과가 한 50개, 500개 달린다. 2배면은 몇 개죠? 100개. 3배면은 150개. 4배면은 잘 된다. 200개. 5배면은 250. 100배면은요. 사과나무 주저앉습니다. 그냥. 엄청난 거예요. 100배라는 것은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물질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은 지금 무슨 땅입니까? 흉년의 땅이에요. 흉년의 땅. 그 갈치는 어떻게 환산하겠습니까? 다른 거 다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냥 일반적일 때 쌀 한 가마니에 100만 원이다. 흉년일 땐요 3, 400만 원. 이상한 쪽으로 나가네 갑자기. 3, 4만 원도 가는 거예요.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다음에 우물 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아버지에게도 은혜 부어주는 그 복, 자기에게도 임하는 게 너무나 확실히 보인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흉년의 땅에서 100배의 곡식을 얻었다면요 거부가 됐잖아요. 너무나 뚜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야, 이게 경제하고 진짜 독을 품고 살아서 이렇게 물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면 끝나는구나. 이게 아버지 때로부터 명확하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야곱은요, 그 다음 요셉은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 가지고 물질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신들이 뭐 노력해가지고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야곱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양들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이 땅에 거부가 되고 물질의 큰 융성함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전 째째하게 조그만 거 이렇게 쟁취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가 다툴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경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좀 싸워가지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능력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영광 되는 것뿐만 영광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딱 내려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투지 않겠습니다. 이삭처럼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삭처럼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해서 분쟁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내려놓겠습니다. 그 대신 이삭에게 주신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옵소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주옵소서. 이게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 하나님의 눈에 두드러지는 사람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눈에 두드러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 한 명 더 알려드릴게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잘 됐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죠. 사람에게 존귀란 표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름의 뜻이 그 뒤에 나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낳을 때 고통이었는지 아니면 자랄 때 고통이었는지 그 인생이 고통스러웠다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그런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야,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는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 지역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학문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자녀들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인간관계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신앙의 지역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면 내 삶이 형통해지는 거 아닌가요? 사람의 손도 지금 없어가지고 힘들 판인데 주의 손이 나를 하면은 이 오른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오직 물질 갖고 이 건강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도 어찌 보면은 근심이 있으면 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근심. 환난과 근심이 내게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야베스를 통해서 얻어야 될 기도의 모범은요, 복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복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복을 안 간구했어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쟁취하고 실력 기르고 뭐 노력하고 이런 쪽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메시지와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그 우리 알미 있을 거예요. 복을 간구하는 그런 횟수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겠다는 그 마음의 삶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노력해서 대학 들어가고 다르게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학 생활에 복을 주옵소서. 대학 생활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제가 노력하는 것 이상 이런 것 말고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진짜 여호와의 능하신 능력, 성령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신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안 될 것은요, 주님께 구해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해결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에요. 그래서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엎드려 복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내 것만 달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달라고 하세요. 분쟁을 해결하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쟁을 해결하는 요소 5개 사과가 있어요. 5개 사과. 여러분 2명이서 먹어야 돼요. 몇 개 드시겠습니까? 3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2개 받은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서 싸우기 시작하겠네 이제. 2개 받은 사람은 몇 개 드시겠습니까 이제는요? 2개. 겸손하시군요. 항상 주면은 문제가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것만 구하지 마시고 남의 것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복을 주세요. 저분에게도 복을 주셔서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저분의 삶도 풍요롭게 주옵소서. 나만 잘 살면요 그 차가 뛰어들어오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잘 가는데 중앙선에 침범이 들어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어느 교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는 길에 양쪽에 모두 복을 주셔서 들어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만 복을 받아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고 악한 자들이 많아요. 남도 잘 되야 됩니다. 남도. 예수님께서는 남도 잘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내 것만 구하지 말고 남의 것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잘 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질이 아닌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거는 절대 눈으로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발걸음도 닿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7절 읽으면은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을까? 성경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6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민족이 내가 복을 주고 그 땅에 아주 광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닐 때 내가 함께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한번 해드릴게요.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거 신대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신대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 부추가 나온다. 진짜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려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와요. 참외도 나와. 참외. 할렐루야.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만나가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생각나거늘. 우리도 삼겹살 생각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화가 나가지고서 하나님한테 원망한 거예요. 고기 좀 달라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셨어요. 20절 보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한 달 먹으면요 죽습니다. 얼마나 질리겠어요. 어떤 음식인지 한 달만 계속 먹으면 죽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걸 참 많이 실감했어요. 어머니한테 이 오뎅이 참 맛있네 하면요 한 달 동안 거의 오뎅만 나와요. 질릴 때까지. 그 음식이 질릴 때까지 살아가니까. 이제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지금 광야에서 부족함이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없는 얘기입니까?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생각나는 게 이게 많아요. 부추, 참외, 오이, 수박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나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아닌가요? 주님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어찌 보면 경제와 물질에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영에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표현을 잘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이 부족함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가 한 벌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헤어질 때까지 입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의식주에 대한 기준이. 우리는요 부족함하면요 부족하다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2평에 사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부족함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습니다. 24평에서 이사 온 지가 오늘이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48평에서 이사 왔다고 한다면 너무 화났을 거예요. 좀 이상하네 이것도.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항상 내 기준을 잡아서 자꾸 넘치는 것에 초점을 둬요. 하나님은 필요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는 원함에 초점을 둬요.
자꾸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초점을 두고 너희가 부족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함은요, 물질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자족은 뭡니까? 만족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는 거죠. 우리가 올 때도 이렇게 알몸으로 오고 갈 때도 알몸으로 가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겁니다. 신명기에 흐르는 물질관이. 먹을 것과 있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족한 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한 벌을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잘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초점은 실제로요, 물질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돈에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도 깜짝마다 놀랄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을 뭘로 잡나? 돈으로. 왜?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믿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돈이 없구나. 내가 왜 출발을 못할까? 돈이 없구나. 난 이거 왜 이렇게 걱정할까? 돈이 없어서 그래.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개척을 할 때 아주 그 이름 있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개척 준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이 있으면 돼. 일리 있습니다. 돈으로 선교도 하지요. 돈으로 교회하고 돈으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절대 틀린 말은 아닌데 반쪽 진리죠. 다 그때는 이제 도와주시려고 이제 뭐 나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좋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밖에 안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대학 어떻게 갈까? 돈이 있어야 된다. 결혼 어떻게 하지? 돈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돈이 있으면 돼. 노후생활 어떻게 하지? 돈만 있으면 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엄청난 기준을 다 돈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자꾸 부하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부하려고, 부자 되고 그러니까 물질을 좀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모든 염려 가운데 저는요, 한 80%는요 물질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는 80% 이상이 물질이에요. 80% 이상이. 물질 떨어져 가지고 아이들 걱정되고, 물질 떨어져 가지고 집 걱정되고, 물질 떨어져 가지고 교회 걱정되고, 물질 떨어져 가지고 인생 걱정되고, 물질 떨어져 가지고서 앞날 걱정되고, 물질 떨어져 가지고 당장 걱정되고, 물질 떨어져 가지고 숨 막히고, 물질 떨어져 가지고 염려되고, 전부 돈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너무 교묘하게 우리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교묘하게.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얼마나 많은 사단의 어떤 계략이 돈과 연결되겠습니까? 돈과.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게 전부 돈이라니까요. 믿음의 사람이 돈에서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실제로요. 주님께서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하나 더 생각하면요, 나는 부자인데요 하고 생각할 수 있죠. 난 돈 많은데요.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돈을 받은 사람은요, 돈의 목적을 두게 하시려고 절대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도 없이 돈이 부족한 사람을 채우고 돈이 없어 그 돈이 필요해 가지고 사역을 연장하지 못하는 곳에 투입되게 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주님의 분명한 물질과는요, 옷 2벌인 사람은 1벌 주는 겁니다. 필요해, 필요. 생계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뭘로 원합니까? 지금까지 물질 이렇게 재우고 물질 때문에 풍요로움 이것만 원했는데, 성경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 사랑하는 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원함은 물질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1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전부 기준은 물질을 삼습니다. 어디에다 원함을 두느냐면 영원한 것들, 영원히 잘 되는 것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내 안에 나타나는 이 삶, 여기에 초점 두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거 길게 했는데 한마디로 합쳐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느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믿었는지 그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데 거기에 원함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힘을 쏟으라. 이 땅에서는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땅에 목적을 두지 마라. 하지만 이 땅은 사랑하라. 땅도 귀한 거니까요.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의 삶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돈 채워진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걸 다 알잖아요. 좀 편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영혼이 채워지면요, 영혼이 채워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왜 갈급합니까? 부자인데도. 왜 마음속에 허전합니까? 돈이 많은데도 안 채워지니까. 뭐가 안 채워졌습니까? 영혼이 안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과학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걸 주려고, 제일 귀중한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주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원함을 물질에 두지 않게 하시고, 뭐 물질을 두개도 없어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두도록 환경을 만드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왜 기도가 기쁘지 않고, 왜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고, 왜 말씀 있는 것이 꿀처럼 달지 않은가? 다른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 다른 것들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광야 가면요, 다른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드리는 게 기쁨의 맛이 있구나. 기도하는 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말씀을 읽을 때 내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요, 예전에 좋아했던 그 세상의 유학과 세상의 쾌락이 그렇게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수업 내 영혼이 소성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는요, 거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내가 그걸 탐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시가 다 제거된 은혜의 삶, 가시처럼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 다 제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에 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부가 전부 하나님께로만 오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목적도 이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에 초점을 두세요. 복 받는 것에 잘 되기 원합니다. 잘 될 때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것이 잘 되게 하셔서 오직 초점을 그리스도의 생명 얻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넘치게 받은 것들 나만 누리지 말고 모두 다 누리게 하셔 주옵소서. 내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니 다른 사람의 원함을 제가 채우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눈에 두드러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늘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남아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복을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을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